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또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광야에서 시작해 온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지요. 그 속에서 요나단과 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삶들을 살아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오로지 자신의 욕망과 질투와 집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지혜라는 그 원리를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달 말에는 우리 큐티 본문을 따라서 잠언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잠언을 우리가 단순한 지식을 얻거나 지혜로워지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지혜를 배우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말까지 총 3일 동안 잠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 2장은 우리가 삼행시, 사행시 하듯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가지고 지은 22행시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실생활에 잘 쓰일 수 있는지를 말이죠. 그 주제 구절이 되는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계속해서 무엇 하면이라는 조건절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충족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텐데 그 결과는 5절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지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자기 자신의 지혜와 지식, 판단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인생과 왕국을 만들어내는 데 바쁘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교만한 자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걸 또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짓밟고 모욕하죠. 그러나 그것들을 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며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며 그것들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가득 찬 교만한 태도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얻지도 못할지언정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짓밟고 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와 소망과 용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훈련 장소예요. 우리는 훈련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실전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다스리며 왕노릇할 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내 뜻대로 왕노릇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대리통치하며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답게 말이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지혜를 받아본 자가 천국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쓸 줄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믿을 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맡겨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왕노릇할 권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훈련병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살 줄 아는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6절부터 10절이에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전하심이니이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의 인생을 정직한 자, 완전한, 온전한 인생이다. 성도의 삶이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완전한 길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온전한 자,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구하는 무기들이나 내가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우리가 쓰고자 하는 돈, 물질, 사람의 인정, 성취감은 잠시 잠깐의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쓰여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성취감, 나라를 만들면서 느끼는 그 성취감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악인들과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과 노면은 그렇게 쉽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요, 무언가를 가져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두면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달라지고 언제 구분이 될까요? 살아보면, 시간이 흘러다 보면은 각자가 추구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과 명예, 인정을 위해서 뛰어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거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뿌리 박은 자들과는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12절과 같이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어집니다.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두운 길로 행하게 되겠지만
악인들의 패역을 즐거워하겠지만 우리는 그 구부러진 길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선물,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온전한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22절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러분, 이 2장 말미에서 너무나 정확한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게 될 겁니다. 누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직하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참된 신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도 영적 권세, 공중 권세를 사단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판도는 뒤집으셨어요. 아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지혜를 예수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능력과 용기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지혜와 소망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이제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 판도를 예수님이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에 동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로 흘러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고 또 순전한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일정 가운데에 내가 할 일들 가운데에 어떻게 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하나하나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